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참 이거 오늘 인사해야 되는 날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거 1년에 한 번 성탄절에 하는 인사잖아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영어의 뜻이 뭔지는 혹시 아십니까? 작년 성탄절에도 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영어를 잘 아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메리는 즐거운 이런 뜻이잖아요. 예, 크리스마스는 합성어라는 거 아시죠? 크라이스트와 메스. 그러니까 그거 다 연결하면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성탄절 뭐 하는 날이라고요?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예,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알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했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은 케이크 자르고 선물 받고 주고받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날이구나. 예, 그걸 우리가 알고 성탄절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높고 높으신 신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모든 사역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그 예수님을 탄생하며 축하하며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인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고민하신 것이 있으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뭘 고민했을까? 내가 독생자 예수를 어느 가정에 보내야 될까? 어느 가정으로 예수를 보내야 될까? 이걸 고민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자랄 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환경에서 자라느냐,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이 커서 사랑을 할 줄 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사랑하기는 힘들지 않은가?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많이 보고 배우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 아닐까요? 예전에 저희 아이들 어린이집을 다닐 때 그 어린이집에 보면 주간교육 계획안 같은 걸 보내줘요. 그럼 일주일에 뭐 밥은 뭐 먹고 이제 뭐 어떤 교육 과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주간교육 계획안 제일 아래에 보면 이런 글자가 써 있어요. 부모는 아이의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 크면 사람들이 대체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반대로 자녀가 훌륭해서 잘 성장하면 그 공을 누가 받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잠언 10장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을 어느 가정에 보낼지 고심하지 않았겠어요? 물론 예수님이 30살까지는 이제 목수의 일을, 요셉이 아버지 목수니까 목수의 일을 하고 그 뒤로 3년 동안 이제 공생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가정에 보낼까 고심을 하고 선택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요셉의 사람됨, 그의 인간성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선택된 것이었을까?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 여러분 다 아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거든요. 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이 인사가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하고 생각할 때 천사가 또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 성령으로 임신해서 아들을 임신하게 될 것이니라. 그의 이름이 바로 예수니라 라고 말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맞지요?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아니 남자를 통해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 친족 엘리사벳이 누굴 임신한 거죠? 누구죠? 세례요한. 세례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 세례요한.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더라. 근데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처녀가 임신하는 것 더 불가능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천사가 떠나가요. 마리아는 남자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야만 했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을 올 때 남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가 얘기를 말씀 나누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죄 없이 세상에 오셔야만 됐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죄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의 죄가 임하였는데 그의 후손은 태어나는 순간 뭘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죄 없이 세상에 오셔야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오셔야만 했던 거죠. 자,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가 와서 직접 말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임신된 이 사실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죠. 근데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은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남자 아이를 가져서 나한테 지금 시집 오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 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렇게 왔다는 것을 누가 그렇게 믿겠어요? 근데 사실 마리아가 나 성령으로 잉태돼서 천사가 내게 이렇게 임신하게 한 거야 라고 마리아가 요셉한테 얘기하면 요셉이 그거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까요?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야.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해?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성령으로 잉태된 건 마리아는 알지만 요셉은 모르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자, 당시 구약의 법에 의하면 이렇게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약혼해서 결혼하려고 그러면 이 사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는 법이에요. 구약의 모세 법에 의하면. 그러면 이거 다 드러내가지고 온 천하에 알려서
마리아에게 돈을 던져서 이제 이 마리아를 죽게 하는 게 구약의 법에 의하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19절 말씀 읽었잖아요. 이렇게 한대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 나와 약혼한 거 없던 일로 합시다.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그냥 덮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인격이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자, 요셉을 소개할 때 요셉의 이름 바로 다음에 이렇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 뭐라고 말해요?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 하나님 75세에 부르셨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자녀 준다는 약속을 하고 부르는데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어. 85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너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급한 건 뭐예요?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 준다고 그래놓고 왜 나한테 자녀를 안 주십니까? 왜 약속을 안 지십니까?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저 하늘의 별을 봐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여러분 85세 된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예? 나 지금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요? 뭐라고요?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이 많아진다고요? 자, 우리가 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느냐?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대요? 믿었대요. 믿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우리 물 심판할 때 방주를 만든 사건 아시죠? 예, 누가 방주를 만들었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죠. 자, 노아를 소개할 때도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분명히 노아도 의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소돔성이 멸망할 때 왜 멸망했다고 그랬죠? 죄악 때문에 멸망했나요? 아니잖아요.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고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 제가 성경 구절 몇 구절 읽어볼게요. 이제 자,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의인 하나도 없대요. 그럼 나도 의인이 아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됐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고 죄인이었던 우리의 신분이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 아니죠. 구제 많이 하고 나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천국 간다? 아니죠.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죄가 사함받는 게 아니라고요. 죄를 사함받는 유일한 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의 죄가 사해지는 거. 왜 죄가 사해집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날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래요. 내가 확실히 의인인 거 아시겠죠?
예수를 믿음으로 내 신분이 변화된 거라고요. 죄인 된 신분에서 의인 된 신분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그걸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덮고자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저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역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아마 사람을 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죠.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거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을 지금 시험에 몰아넣으려고 계획된 시나리오를 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뭐라고 땅에 쓰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죄 없으면 이 여자 돌로 쳐라. 그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사라져서 아무도 없게 되었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됐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요셉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아니 마리아가 요셉의 생각으로는 부도덕한 짓을 해서 그렇게 임신이 되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직 사실을 모르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모르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걸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덮고자 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길 원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게 있어요. 물론 요셉이 마리아가 어떤 남자의 아이를 가졌는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요셉의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지금 마리아를 뭐하고 있냐면 용서하고 있다는 거죠. 용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한 자의 대명사 하면 누구를 뽑습니까? 욥을 이야기하죠. 욥이 고난을 당할 때 물론 하나님이 자기의 몸을 치고 이런 힘든 것도 있었지만 욥을 더 힘들게 했던 사건은 뭐냐면 그의 세 친구들 빌닷, 소발, 엘리바스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있지? 너 회개해야 돼. 네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시고 이 고난을 물러가게 할 것이니라. 야, 이 세 친구들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자, 이 교통정리를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하고도 비슷한 사건인데요. 하나님이 그 세 친구 중에 한 명인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 친구들한테. 욥이 아무리 얘기해도 세 친구가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야, 너희가 말한 거 다 틀렸어. 욥 그래서 고난받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세 친구들이 욥에게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세 친구들을 맞아들이고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밥도 먹고 싶고요. 예? 같이 여행도 가고 싶고요. 같이 예배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하고는요, 같이 얼굴을 대하기도 싫잖아요. 밥 먹기도 더욱 싫고요.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싫은 거 아닙니까? 욥이 지금 그럴 수 있어요. 그 세 친구들이 자기한테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을 위하여 욥이 뭐 했대요? 기도할 때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의 고난이 여기서 끝났다고요. 욥의 고난이 끝났다니까요. 그리고 그 전에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그러니까 욥의 고난이 용서할 때 끝났더라. 이거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몰라요. 용서할 때 끝났어요. 로마서 12장 17에서 20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원수 짓지 말래요. 성경은. 원수 어디서 만난대요? 다 잘 아시잖아요. 그 외나무 다리가 뭘 의미하는 건지 아세요?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거기 딱 서서 나를 막고 있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원수가 거기 딱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래요? 화목하라. 원수 만들지 마세요. 원수 만들면 누구 손해인지 아십니까? 나만 손해예요. 원수를 만들지 말고 내 주변에 나를 돕는 자를 많이 만드세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고 섬긴다면 나를 돕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사실. 예. 내 편이 많아진다는 거겠죠. 자, 우리 요셉의 사람들의 민격을 지금 보고 있어요. 야, 요셉 참 괜찮은 사람이네. 하나님이 고민하다가 이 가정에 예수님을, 이 가정에 요셉을 육신의 아버지로 맡긴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셉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사람이 해결하려면 안 돼요. 마리아가 나서서 계속 얘기하면 요셉이 그거 사실로 받아들이겠냐고. 안 받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제 마리아가 임신한 이 사실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그 전에 마리아가 요셉에게 이야기했다면 요셉은 안 믿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야, 마리아 임신한 거 그 어떤 남자아이 아니야. 그 성령으로 잉태돼서 임신된 거야. 자, 이렇게 말하면 요셉이 이제 안 믿을 수가 없겠죠. 안 믿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외삼촌 라반 집에 머물면서 20년을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부유하게 해주시고 복을 받고 자녀를 많이 낳은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라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몰래 도망가요. 쉽게 말하면 야밤도주 한 거예요. 야곱이. 왜 얘기를 안 했는지는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요. 자, 이제 도망가는 7일차가 됐는데 라반이 쫓아온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만나요. 그런데 야곱을 만나기 하루 전날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너 야곱에게 머리털 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라반이 왜 쫓아왔느냐? 야곱 죽이고 재산 다 뺏어서 자기 것으로 가져가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시니까 라반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야곱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만나서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 왜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가냐? 내가 장인인데 인사도 하고 헤어져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실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너를 죽이고 다 빼앗아 가려고 그랬는데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 꿈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더라. 너 손끝 하나 건드리지 말라고. 이거 뭐야?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잖아요. 야곱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제사장이었는데 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냐면 저거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구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았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말씀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얻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저거 뭐야,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하려 들어갔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말합니다.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이제 응답해 줄 거야. 그게 뭐예요?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나이가 많고 늙었으니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네가 내 말을 못 믿는구나. 그럼 너 이제 말 못하는 자가 될 거야. 아이 낳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제사를 직무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말을 못해요. 근데 정말 자기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이를 낳을 때 사람들이 다 보통 아버지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칠판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죠. 그 아이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이라고 쓰고 아이가 나자 입이 그때부터 열리고 사가랴가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찬송할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하나님 그거보다 더 기쁘게 받으시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장 확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해주셨어요. 자,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이 해결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셉, 그 다음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나오죠.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 모든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자, 요셉의 반응. 여러분, 요셉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차이가 뭐냐? 자, 오늘 24절의 말씀. 여기 답이 나와요. 24절 읽어볼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기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증명되어지고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행하여 라는 거예요. 행하여.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우리가 산성수훈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진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녹아져 있는데요. 이 산성수훈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맺어집니까? 마지막 결론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비유를 하셨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게 산성수훈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집을 모래 위에 져야 돼요? 반석 위에 져야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집을 모래 위에 짓겠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다 떠내려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와 반석 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당연히 반석 위에 지어야 되는데 왜 이 당연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그 당연한 것을 인간이 지키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그럼 반석 위의 집은 뭐고 모래 위의 집은 뭐냐?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그러면 집을 다 짓는데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있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그러면 요셉은 집을 지금 어디에 지은 거예요? 행하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맞지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어디다 지은 거예요?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데요.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두 가지의 큰 난관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요단강이고 두 번째가 여리고성이에요. 첫 번째 요단강은 당시에 물이 엄청나게 물살이 세고 넘쳐서 사람들이 건너갈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춰면 요단 물이 쌓여 서리라. 여러분, 이걸 상식으로 접근하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아니, 흐르던 물이 제사장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발을 담그면 물이 쌓여 선다고? 아니, 무슨 물이 계속 흐르는 것이 어떻게 그게 쌓여 설 수가 있을까?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 이거 무슨 소설이야? 이게 동화예요. 여러분, 성경에 거짓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물이 흘러내리던 물이 쌓여서 벽을 이루고 쫙 섰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만약에 믿지 않았다면 행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살았더니 물이 멈춰 섰더라.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거기 있는 돌을 취하여다가 세워놨잖아요. 우리가 요단강 마른 땅으로 건넜다. 기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리고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들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왜요? 40년 전에 열두 정탐꾼이 보고 와서 악평했잖아요. 그런 일을 되풀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입 닫아라. 그리고 나서 내가 소리칠 때 말하라. 그래서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 때 와 하고 외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더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이나 요단강이나 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물.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 처음에 하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입구에 있는 물을 가득 채워라. 그 다음에는 주전자에 떠서 잔치자리에 갖다 줘라. 분명히 뭘 떠서 가져갔어요? 물. 가져가서 부니까 뭐가 됐어요? 포도주. 근데 물이 포도주가 된 건 누구만 알아요? 하인들만. 그러니까 순종을 해본 사람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려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순종은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에서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 이걸 신명기 28장에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두 주제로 나뉘어져 있어요. 앞부분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 뒷부분은 불순종하는 자가 받는 저주.
그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가서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세요. 거기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고민했던 부분, 어느 가정으로 보낼까? 그래서 선택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셉. 여러분도 요셉처럼 쓰임받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이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라, 베풀라, 나누라, 섬기라 이렇게 사는데 우리 그렇게 안 사니까 지탄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으면 예수님 닮아가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 마음이 뭐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화내요? 네. 온유한 사람이 높은 자리,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높은 자리 탐내요? 아니죠. 낮아져서 섬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때 정말 멋있는 크리스찬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꼭 요셉이요, 말씀을 듣고 행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살았으므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아침,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송하며 송축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을 우리도 품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반석 위에 집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